사랑의 단계. 꼭 사랑의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사랑의 종류를 한번 단계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랑의 사도 하면 우리는 요한 사도를 연상합니다. 요한 사도가 95세 때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다가 환상 속의 기도 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장차 될 일, 꼭 될 일,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야말로 천지를 진동시킬 꼭 될 계시의 말씀을 요한 사도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후에 에베소로 유배를 풀려서 한 10년의 세월을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에베소에서 돌아와서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요한 1서, 2서, 3서 그 내용을 펼쳐보면 전부 사랑 얘기. 요한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신앙을 가진 후에 요한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본 그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한마디로 사랑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사랑만 강조한 것. 임종 직전까지 사랑을 강조했다고 전합니다. 요한이 사랑 외에 다른 설교를 전혀 하지 않자 제자가 성도들이 다른 설교는 사랑 말고 다른 설교는 없느냐고 묻자 요한 사도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계속 제차, 3차 사랑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마지막 삶을 지켜보면서 성도의 최종적인 신앙 목표는 바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13장 3절 말씀만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도 소망도 정말 천국을 가야 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그 소망. 얼마나 가슴 벅차고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조차도 사랑에는 비할 바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 갈래? 이처럼 지고지순한 가치를 사랑에다 부여하실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다 거짓이다. 가짜다. 사랑으로 열매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내가 천국 되어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면 나는 헛것이다.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남은 여생 정말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주님 주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순리의 길을 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깨달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안 믿는 자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 사랑의 신앙이 여러분과 나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네 가지 사랑.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헬라어의 사랑과 관련한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애정을 얘기하는 이성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스톨게 사랑, 가족, 부모, 자식, 형제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 친구, 우정, 아가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이 중에 말할 것도 없이 고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에로스 사랑도 스톨게 사랑도 필레오 사랑도 다 귀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따로 놀지를 않는다. 그래서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네 가지 사랑의 단계가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고자 합니다. 에로스 사랑,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아 사랑했다는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랑이 바로 에로스. 에로스는 부부간의, 이성간의,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는 부부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땅에 사는 성도라면 부부간의 육체적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는 반드시 한 여인만 사랑해야 돼요. 한 여인은 반드시 한 남자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원리.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죄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무너지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알고 재림신앙을 소유했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부부간에 기본적인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진데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을 바로 세우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관계에 정말 넘쳐나는 애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대상이 상대가 뭐 하나님이 불러서 먼저 가셨다거나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 연습 파트너가 바로 내 옆에 있지 않다면 또 있긴 있는데 그 파트너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 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은 훈련이고 연습인데 연습 상대가 없다면 실제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톨게 사랑. 시편 103편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잠언서 2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헌법이에요. 헌법. 말세라. 지금 세상이 말세라고 일컫는데 이 세상의 문제 중 너무나도 많은 심각한 문제가 산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정 파괴라는 끔찍한 현실이 바로 그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본능적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당연한 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원수처럼 돼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 완전히 파괴되어서 식어버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의 스톨게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 사랑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두 눈을 밝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깨닫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인륜의 최소의 도리인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와 자매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이 스톨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불신자보다 못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할 자격조차도 없게 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우리 모두 가족의 사랑을 회복하는, 정말 천륜을 넘기는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족이 먼저, 부모님이 먼저 이 세상을 작별한 성도들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연세 많으신 어른을, 부모를 내 부모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또 자녀들은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이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더 넓혀서 2020 선교 비전 그 땅끝까지 그 폭을 확대해서 공경하며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족을 예수님께서도 내 가족이라고 여기며 스톨게 사랑을 강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11장 3절 필레오 사랑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라. 여기에 나오는 친구, 우정, 이웃사랑, 이 필레오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랑에서도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또 나그네와 더불어 아픔과 고락을 함께 나누신 삶을 주님은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닮아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이웃사랑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필레오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부 사이에 신실한 에로스 사랑, 부모 자녀 간의 가족들 스톨게 사랑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바로 이웃으로 확대되는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에게서 이 사랑이 인간미가 느끼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들 예수를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인정이 넘치고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그러한 인간미를 통해서 정말 삶의 본을 보이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웃사랑의 신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과부, 창기, 주로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말로만이 아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도 그 사랑의 단계까지 사랑의 폭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부부밖에 모르고 기껏해야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 차원에서 넓혀가라는 그 연습을 구역을 통해서 교구를 통해서 땅끝까지 넓혀나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영원히 죽고야 말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피조물의 죄값을 창조주인 하나님이 대신 지신 사건.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도 업적도 없는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행위로 내 의로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건 현장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데 우리는 이 사랑을 노력한다고 행위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받는 사랑이에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께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고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천국복음이에요. 그 천국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강수처럼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가페 할 수 있는 주님을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만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지체로, 한 생명으로, 한 영으로, 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을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셨어. 아담 하와 부부가 보여준 아담 하와를 통해서 나타난 이 네 가지 사랑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 짤막한 본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락하기 전에 성경상에 나타난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 부부는 이 네 가지 사랑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부부가 벌거벗었다는 말씀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준 아담 하와 부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한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에로스 사랑.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 연합했다는 얘기. 지금 이때는 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살고 있었어. 그 당시에 인류는 바로 이들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들 두 사람이 부부고 이 두 사람이 가족의 가족.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사랑을 스톨게 사랑으로 볼 수가 있다. 여러분, 부부를 우리가 통상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부자간에는 천륜이라고 해서 뛸래야 뛸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부부간에는 잘못된 마귀가 만들어낸 말 무천이라고 그 갈라서면 남이라고 이런 생각이 부지중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아니다. 가족의 가족. 천륜보다 더한 하나님이 짝을 맺어서 붙여주신 부부기 때문에 사람은 뛸래야 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거는 천륜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혈명보다도 더 맺어준 부부. 이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가족 관계를 생각해야지. 가족이 떨어진다고 떨어질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가족으로 맺은 이 상태를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갈라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이며 친구며 친구와 같은 그러한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는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고 분리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부부다는 얘기예요. 한 몸이라고 해서 한 몸과 같은 존재.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셨다.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은 아담이 잠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으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탄생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긴밀한 연관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고 역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별도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사랑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소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며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 어찌 사랑이라는 얘기를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니. 과연 그들이 참 사랑에 이르는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가 없다니. 이 기본적인 사랑을 잘 알고 실천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랑은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연장선상에서 궁극의 목적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절대로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랑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통로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이웃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 나타난 사랑, 예수님과 교회,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남자거나 여자거나 하나님이 이 지구의 영을 보낼 때 우린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로 너는 남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는 반드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가정, 그 가정의 머리는 남자라니.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교회의 머리도 남자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아멘. 70억의 인간을 모아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70억의 인구, 70개의 영으로 다 창조할 수도 있어. 한 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남자, 여자는 결국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가족들이 70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 속에 아내와 남편 속에 서려져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 말에 걸림이 된다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연극이라고 그랬어요. 연극. 연극을 하려면 시나리오대로 연극해야 돼요. 시나리오대로 연극하지 않으면 퇴출이야, 퇴출. 뭐 남자들 너무 썩 좋아하지 마세요. 또 다음 얘기가 나오니까. 여하튼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길 순리에게 여자로 나왔으면 여자 주인공으로서의 배역에 충실해야 된다. 그 각본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각본이 가정헌법이다. 가정헌법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 안 해? 다음 25절. 자,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의 행복과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놔라. 왜 또 이때는 또 크게 하는 거예요. 28절 에베소서 5장 28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나는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새빨간 거짓말. 이 말씀은 모든 지구상에 사는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호규정이다. 이게 신호규정. 여러분 신호규정이 뭔지 아세요? 빨간 불이면 서는 거예요. 스톱. 파란 불이면 고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외야도 아니고 난 똑똑하니까 빨간 불에도 가겠다. 그러면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빈부, 귀천, 남녀노소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파란 불이면 고, 빨간 불이면 스톱. 이거 지키면 어기면 경찰이 보면 티켓이고 그걸로도 족한데 대형 차가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신호규정. 헌법이다는 얘기예요. 헌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한마디만 설명을 합니다. 제 몸같이 사랑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제가 연구를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추우면 제일 먼저 뭐예요? 옷부터 껴입고.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한다고 안 하면서도 추우면 추울 때는 제일 먼저 내복 갈아입어. 아프면 약 먹어. 병원 가려고 그래. 배고프면 제일 먼저 밥 먹고, 목마르면 빨리 가서 그냥 물 위에 컵에다 넣고 물 마셔. 이게 바로, 이게 자기 자신, 지 몸을 아끼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물 먹는 것처럼, 옷 입는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삶이 되어서 처와 자식을 제 몸처럼 돌보면서, 그렇게 옆에서 자기 몸을 돌보듯이 24시간 눈동자처럼 천사처럼 가정을 돌봐라. 이게 제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한 사람, 그래서 이거 하기 싫으면 결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면 남편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고 가야 할 자기 몫의 십자가가 그거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는 남편은 빨간불이 켜진 남편.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으로는 부부가 에로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성도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아멘.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부부가 에로스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듯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면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권속이라는 표현은 바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식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예요. 하나님의 식구.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요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도들은 바로 한 가족이에요. 스톨게 사랑이 가능하다고요. 아멘. 이런 의미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종이라고 피조물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우정, 필레오의 사랑을 보여줬다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가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은 에로스 사랑으로부터 스톨게 사랑으로부터 필레오의 사랑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아가페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배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남은 세계 동안 철저하게 이 사랑의 단계를 성숙하게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매달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하는 마음을, 이 성령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그것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 사랑을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결론입니다. 에로스 사랑을 실천해서 지금보다 더욱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복된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필레오 사랑을 실천해서 정말 그 폭을 점점 넓혀서 이웃에게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스톨게 사랑을 실천해서 자기 가족들을 책임있게 보살피고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을 내 혈육을 넘어서 믿음의 가족들까지 내 형제고 자매라는 생각으로 힘써 사랑하는 우리 교구원들, 교구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서 요한 사도처럼 사랑으로 실천하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한시도 내 안에 우린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서로 돕는 배필로 지금 같은 스톨게 사랑으로 같은 형제로 자매로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대적은 대적 마귀지 우리가 아니라니.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시도 미워하는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들어오면 반드시 내보내서 우리의 부부 사이, 우리의 가족과 친구 사이, 그리고 이 사랑의 폭이 넓어져서 땅끝까지로 연결되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 고귀한 사랑의 열매가 온전히 알곡으로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경건 훈련을 게을르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의 진수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